할렐루야. 오늘도 새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음 영상으로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한 복음의 연결을 기억하며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생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최영윤 권사님, 김빈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범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몹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1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우리 신약과 함께 걷는 40일 사순절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40일 동안 앞으로 한 6일 더 할 것이죠. 오늘 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매우 짧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체 신약의 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면 교리, 아니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너나 잘하세요. 야, 믿으면 다냐?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우리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보는 것과 같이.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야고보의 전체.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내야 되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형제애 서로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와 아픈 자를 먹이고 돌보는 그 구체적인 말이 아닌 몸으로서의 행위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믿음의 온전성은 이 행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1장의 가장 행함과 들음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2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난한 자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말로만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3장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최고의 법은 믿음을 통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몸을 통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하게 되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 27절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4장 2절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야고보서는 2장 21절에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도대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알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온전성은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이제 복음서와 그다음에 특히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약 그 모든 서신서를 읽고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복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1, 2, 3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듯.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의 그 행위와 야고보서의 말씀의 행위는 좀 다른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 로마서에 말하는 행위는 철저히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란 어떤 인간의 그 행위의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죠.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의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뭐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 뭐냐?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가 야고보서에 온전해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계속 로마서에서 제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계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수식이 있죠. n-1의 n-분의 n-1은 0이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나보다 낫다는 그 차이 n-1, 그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선행했어, 그 근거로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어 나는 이만큼 선하잖아요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독생자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born from above,
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진정한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내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 왜? 진정한 사랑의 행위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어쩌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위로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받았기에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부터 철저히 자기성을 사랑해요. 자기성을 쌓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죠. 남은 없습니다. 남에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마음이 흘러가야 몸이 흘러가죠. 그런데 이 자기로서 죽는 것을 깨트리는 그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뭐냐? 그래야 자기가 죽는 건데, 그래야 자기로부터 이 자기성 안에서 자기 감옥으로 탈피하고 진정한 생명력, 즉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나로 죽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얻는데, 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기 애를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저주, 자기 감옥에, 자기 죽음의 사망, 그 사망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 사랑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행위는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제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에 막히지 않고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내게 넘치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흘려져요. 사랑의 속성상. 제가 강조한 영어 단어가 있다면 vulnerable인데, 사랑은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물에 흐른 것 같이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어, 나 그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so that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저 위에서 가장 나를 향해 그냥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쏙 구해내고 그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땅에 자기 죽음, 자기의 한계, 자기 목숨, 자기 사망에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서 진정한 영생,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원한 생명을, 교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연약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죽잖아요.
자기 의가 깨지잖아요. 자기의 계산식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우리의 계산식이 무너지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자기 계산, 자기에 거르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에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나의 계산, 인간의 의에 여과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so that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알면 나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기에.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위로서 율법 행위는 나의 근거로 그 행위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순간 나의 행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제 나보다 낮아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2장의 차별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히 공동체에서 나와 낮은 것으로 흘려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그 믿음이 온전함을 얻는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몸으로 사랑했어. 몸으로. 그가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요 말만 합니까? 아니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흘리는 거예요. 몸을 다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너 믿는 거 맞아?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야. 그 사랑이 몸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너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곧 네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시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반드시 나보다 낮은 형제에게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다면 특히 공동체에서 행위로 흘리는 유익이 없다면 그것을 흘려서 내가 나 이만큼 선행했어. 그거는 행위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누가 판별합니까? 그것을 받는 형제들이 반드시 판별합니다. 사람은 다 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계산해서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그 누구보다 받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행위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말고요.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생각이 아닌 몸으로 하는 행위. 그것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 계산에서 나오는 행위가 이것이 율법이죠. 그것이 아닌 그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랑을 오늘도 낮은 곳에 헐벗은 자들에게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랑의 몸을 세우는 사랑의 행위가 진정한 행위라는 사랑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그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전혀 생각지 않던 내가 왜 오늘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에게 왜 내가 갑자기 밥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실질적으로 밥을 사주지? 선물을 줄까? 내 의도가 전혀 아닌데 그것은 뭐냐? 이게 사랑의 행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 자체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린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렸기에 그것을 우리는 아직 죄악되지만 우리가 흘린 그 사랑을 그것이 십자가의 진짜 사랑 인간의 생각과 계산에 여과되지 않은 정말 퓨어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사랑을 진짜 내 사랑이야. 진짜 내 사랑이야.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진짜 내 믿음,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열매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이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뭔지 알아? 머리로서 말로서 그거는 지혜가 아니야. 그 말로 하는 지혜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해.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에 자기의 온몸을 던진 듯이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들이 자신과 의지와의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믿음이 그 순종의 행함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똑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뻔한 거, 계산된 거 아니면 우리가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드러나는 거. 야, 난 이 정도야. 나는 너와 다르거든.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이런 행위들 다 알아요. 받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그 행위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그냥 단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 그 사람의 계산과 상식과 이 모든 것을, 이걸 왜 나한테? 아, 저 사람 진짠가? 이 사랑의 행위들, 아무 조건 없고 아무 계산 없는 진정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행위.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십자가 사랑을 알구나.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봤구나.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어봤구나. 아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행위인과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없습니다. 믿음과 내가 온전한 진정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그 행위가 다를 수 없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물론 우리가 매번 십자가의 사랑을 흘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인데요.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왜? 그 죽은 순간만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낼 수 있으니까. 진정한 행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딱 두 가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타자, 전 타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히 내가 내 생각과 상식과 계산으로 규정질 수 없는 사람, 규정질 수 없는 사랑과 사람이죠. 두 타자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필요한 타자는요,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 여러분,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요. 또 내 계산이에요. 내 의지적인, 내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면 말이 나오고, 말이 앞세우고, 계산하고, 서로 비판하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허영과 다툼의 말만 할 뿐이죠.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래서 인자가 그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저 위에 달려야 한다. 저 위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사랑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럼 내가 죽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릴 대상, 낮은 자들. 이 땅에 오늘 야고보서가 말한 헐벗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을 흘릴 원인을 제공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흐름을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흐름을 흘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되고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꼭 이 땅에 무슨 우리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흘려낼 아픈 사람들. 이건 꼭 가난하고 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상처받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할 대상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왜냐하면 흘릴 대상이 보이니까. 그 사랑은 낮은 곳을 흐르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타자들 앞에 서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이 땅에서 흘릴 수 있는 섬김의 대상들, 그 타자들 앞에 흘려 서 있어 봐야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져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도 성화되면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면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으로 그 몸이 되어서 이 땅을 그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의 다 지체, 손, 발, 뭡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 쓰는 지체로 이 땅을 향해 실질적으로 행위로 사랑해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전부 오늘 제가 짧게 말했지만 아마 신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닌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흘린 사랑의 행위가 율법적인 인간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서, 정말 순수한 사랑을 흘려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자신을 죽이고 그 죽음 뒤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과 생명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 진정한 행위, 믿음으로 온전한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육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을 쓰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으로 받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까지 다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단은 이 몸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흘려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은 한,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죽지 않은 한 아버지, 우리는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부여받아서 아버지, 인간의 의와 계산을 죽고 아버지, 그 계산과 상식을 넘어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놀라운 사랑을 흘려내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흘린 그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행하실 수 있도록, 의롭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렇게 행위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이 몸으로 이 땅에 약한 것, 어려운 것,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40순절 동안 이 신약의 내용을 통독하고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